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65번째 시간으로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4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은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해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할 사람들을 추수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신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언약 모두 아브라함이 우고하는 가나안 일경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언약의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횃불 언약을 통해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아브라함의 4대 손으로 택한 요셉과 야곱의 족속으로만 규정하신 반면, 그 이후에 체결한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의 사이에 태어난 남자 혹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언약의 표징으로 양피를 베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들은 언약을 배반한 자로 규정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따라서 할례 언약의 요지는 아브라함의 4대 손으로 택한 요셉 족속과 야곱 족속 이외에도 이방 족속 가운데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횃불 언약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횃불 언약을 폐하시고 누구든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사로 다시 정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할례 언약을 세우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손들을 크게 번성케 하는 복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셨는데, 이들의 정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더 큰 복을 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주셨는데, 이들의 실체를 밝혀서 두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입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란 이삭을 낳기도 전에 최초로 체결하신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사로 약속하신 것인데, 할례 언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말씀하신 것은 횃불 언약을 폐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그러나 복으로 더해 주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아니며 할례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믿음을 보시고 추가로 얻게 된 자손들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체결하신 깊은 뜻은 그 언약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의 실체가 밝혀질 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아브라함의 후사로 보여주신 뭇별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늘의 별이 의미하는 실체는 아브라함의 4대 손으로 택한 요셉과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자손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에 예배해놓은 24보좌 위에 영광의 금멸관을 쓰고 앉게 되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두 언약의 공동체들로서 하늘나라의 수도 새 땅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왕궁에서 하나님과 통치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명명되어 있는 특별 계층의 신분으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추수하는 시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후사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납발절과 대속제절이라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례 언약 이후에 추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후사와 종으로 보여주신 하늘의 뭇별의 신분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더해주신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늘나라의 영토로 예배해 놓은 새 하늘에서 거주하는 다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들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자손들을 이방족 속에서 추수하기 위한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복 중에서부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고 예언하신 두 민족의 조상으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주시면서 형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야곱을 섬기는 신분이 될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횃불과 할례의 두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장차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특별 계층의 하나님의 후사들과 종들을 야곱의 12 자녀들 가운데에서 취하실 것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일반 계층의 천국 백성들을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 취해서 계급사회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를 성취하시고자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신 하늘의 뭇별의 신분이 아닌 에서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세일산에서 에돔 족속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족속이 된 에서의 자손들도 약속의 씨 이삭에게서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아브라함이 우거하는 가나안 일경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의에 따라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셔서 이방 족속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할례 언약을 체결하실 당시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시기였지만 장차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을 그에게 더해 주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할례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의 실체란 이방 족속으로 택한 에돔 사람의 자손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구속사에 의해 따라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여호와의 칠절기를 제정해 주실 때 늦가을 추수의 절기로 초막절을 예비하신 그분의 의를 그 속에 담아놓은 예언의 말씀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에서의 족속 가운데 그나스 족장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함께 거주하게 하시고, 출애굽 당시에 에서의 자손들도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광야로 나와서 40년간 초막에서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의 지도자로 택한 모세에게 초막에서 함께 거주하는 에돔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의 3대 후 자손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 언약이 성취되는 천년 왕국 시대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3대 후 자손들로 거두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서 초막절의 성물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천국 시민의 그루터기로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공동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여러 책들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로서 그 명단이 다른 책에 기록된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으로 밝혀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추수하는 시기로 천년 왕국 시대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사람들 가운데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서 마지막 늦가을의 절기로 초막절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의 자녀 가운데 신분이 다른 두 민족의 조상으로 야곱과 에서를 허락하신 핵심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뭇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요셉과 야곱과 에서의 족속에서 하늘나라의 후사들과 종들 그리고 천국 시민들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거룩한 자손으로 거두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계층을 거두기 위한 구속사의 의에 따라 여호와의 칠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거룩한 성도들은 성경의 예언이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과 한이 없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증거해 놓은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정체와 백보자 앞에 펴져 있는 여러 책들과 다른 생명책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한 많은 모순을 분별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대신연의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언어로 말일에 나눠줄 하늘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비밀한 계시들을 깨달아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명을 준행함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너져 있는 성벽들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